길게 적혀 있었습니다. 성전 건축의 희망을 짓밟는 듯한 이 대적자의 방해, 하나님의 뜻이라고 시작했던 일이 막히고 또 모든 것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왜 순종하는데 방해가 일어나나?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막혔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 방해받는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 더 크게 펼쳐지고는 합니다. 방해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고 반대자의 손에서 예상치 못한 도움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라 6장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반전의 드라마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거룩한 사명을 수행하다가 다뜨네라는 총독의 고발로 중단의 위기가 놓였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것이 오늘 이 에스라 6장에서 펼쳐집니다. 다뜨네의 고발장이 다리오 왕에게 도착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스라엘 저 사람들이 불법으로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이 한 장의 편지, 한 장의 문서가 모든 것을 끝낼 수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열심히 나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그거 불법이야, 우리가 느낄 그 어떤 무력감들을 그들도 똑같이 느꼈을 것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만일 이 고발장, 이 다뜨네 고발장이 없었다면 무슨 일이 났겠습니까? 아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론 어떤 일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예상치 못한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역사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다뜨네 고발장을 받은 다리오 왕은 그 고발장 때문에 조사를 명령하였고, 그 조사 과정에서 먼지 쌓인 문서 보관소에서 이 20년 전 고레스가 내렸던 칙령이 발견됩니다. 칙령이 어떤 내용입니까? 성전을 지어라, 그리고 왕실의 재정으로 그것들을 전폭 지원하라라는 결정적인 역사적 증거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이 고발장이라는 것은 아주 심각한 재앙, 불행이지만 하나님 섭리 안에서는 이것이 잊혀졌던 약속, 숨겨졌던 보장이 발견되어지고 찾아지는 열쇠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삶에도 이 다뜨네 고발장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 말입니다. 누군가의 반대, 혹은 예기치 못할 인생의 장애물.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잊혀졌던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하게 하시는 도구일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도 고발당하는 건 억울합니다. 맞습니다. 억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억울함조차도 더 큰 영광의 재료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최악의 소식이 최고의 소식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어둠 속에 빛을 비추며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리오의 답장이 도착합니다. 6절에서 7절 보면 다뜨네야, 그들을 방해하지 말아라. 놀랍지 않습니까? 방해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8절에는 더 놀라운 명령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거둔 세금으로 그들의 건축 경비를 대어라. 신속하게, 중단 없이.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방해하지 않는 것만도 감사한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반대하던 사람이 후원자가 된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대에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눈에는 다뜨네 방해가 너무나도 거대해 보이고 또 두렵지만 하나님께서는 되려 그를 우리의 후원자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스케일입니다. 하나님의 사이즈입니다. 우리는 방해만 없다면 하고 바라지만 하나님께서는 저 방해자까지도 너를 위한 도구로 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뜨네의 주머니에서 성전 건축 자금이 나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반전입니다. 적과 아군이 그래서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적과 아군이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그분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저 십자가마저도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은 저 십자가마저도 우리를 위한 구원의 도구로 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당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건, 우리를 아프게 하는 그건, 그것이 사람이든 혹은 상황이든 언젠가는 그것이 우리를 가장 크게 돕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면 원수도 우리의 도우미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길이고 어렵지만 그 길에 기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에 닫던 애가 신속히 순종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방해하던 그 손이, 가로막던 그 손이 이제는 신속하게 돕는 손이 되었을 때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하나님의 반전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14절에서 이 모든 과정을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했다. 왜 형통했습니까? 우리는 쉽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다리오가 돈을 대주니까 형통했지. 이제 반대가 없으니까 형통했겠지.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기 때문에 형통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제 새벽 들었던 것처럼 형통의 근원은 왕의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돈이 없을 때도, 방해가 있을 때에도 선지자의 예언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자원이 있어야 된다고, 돈이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 나라는 말씀만 있으면 형통한 것입니다. 말씀이 있으면 자원은 따라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사역과 삶에서 무엇을 먼저 구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재물, 아니면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먼저 붙들 때 나머지는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말씀 없이 우리의 최선만 있다면 그것을 형통이라고 부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붙들고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길을 열어 가십니다. 16절을 보면 기쁨으로 봉헌식을 행하고 22절 보면 즐거움으로 무교절 즉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말씀에 순종한 자들의 결말입니다. 기쁨, 즐거움, 이러한 참된 행복은 말씀의 순종에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형통의 비밀, 환경이 아니라 말씀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매질을 합니다. 오늘 우리 놀라운 반전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고발장이 지원서가 되고 방해자가 후원자가 되고 막힌 길이 더 큰 길로 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묵묵히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가로막고 힘들게 하는 닫던 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막는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더 큰 축복의 통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나 원망이 아닌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저 고발장을 지원서로, 방해자를 도우미로, 절망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바라옵기는 그 반전의 드라마가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펼쳐지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